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머리를 비춰주시고 또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당신께 저에게 바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를 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자연은 푸르름을 뽐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5월의 자연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이름 모를 새들의 소리도 아름답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하느님께서는 매우 아름다운 분이심을 실감하면서 찬미와 영광을 드리곤 합니다.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생명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믿고 사는 이들과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나누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5월이 성모성월입니다. 아름다운 성모님의 노래를 부르고 은혜로운 성모의 밤을 가지며 성모님께 꽃을 바치고 촛불을 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묵주의 기도를 더 잘 바치고 이처럼 성모님에 대한 특별 강론도 듣기도 합니다. 성모님께 대한 우리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들은 매우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지니셨던 마음, 성모님의 삶을 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낳아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매우 각박하고 메마르고 혼란스럽고 거짓이 많습니다. 물질을 숭상하며 생명이 경시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도 팽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 세대 간의 단절과 분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전쟁하듯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쳐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충격적인 일들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간디 무덤이 있는데 무덤 입구에는 간디가 예언하였던 7가지 사약이라는 글이 돌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흔히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악이라고도 불리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기에 마음이 씁쓸하고 답답해 옴을 느낍니다. 국민을 잘 살주게 했다는 새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큰 희망을 걸었었는데 새 대통령이 펴는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들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생명과 도덕과 가치를 존중하는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실용을 앞선 경제 논리로 국가의 모든 것을 무한 경쟁과 시장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국가가 특별히 돌봐야 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더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내몰리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아갈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선종하신 요한 바오리세 교황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한 어둠이 점점 더 온 인류에 짙어가고 있는 현실을 십자가의 성령 안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어두운 밤에 비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을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실현하기 어려운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어떤 이론이든 상관없이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가는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 팽배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윤리 도덕적인 원칙이 흔들리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한마디로 죽음의 문화와 집합적이고 어두운 밤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밤을 지낸 우리는 십자가 위의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시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애침에서 극도로 가혹한 역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고뇌와 이보다 더 캄캄한 어둠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하여 어떤 희망도 없이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이 빛을, 미움이 사랑을,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내작 세상을 이겼다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교서 희망으로 구원을 발표하시면서 우리 하느님은 희망의 하느님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메마르고 어둡다 해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과 위로를 이웃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엄마, 어머니 하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메마르고 매우 각박합니다. 우리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손길, 사랑이 그립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마리아께서는 30년 동안 성가정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신 첫 번째 기적을 마리아의 청을 받아들여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 승천의 증인이시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드렸으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의 삶을 본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사랑해드릴 수 있고 더 잘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838년 12월 1일 제2대 교구장이셨던 앵베르 주교님께서는 교황님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조선교구의 수송이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셨고, 그레고리 7세 교황님께서는 1841년 이를 허락하심으로써 한국교회와 성모 마리아의 공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1945년 8월 15일 성모봉수 승천 대축일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성모봉수 승천 대축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진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우리나라는 UN 즉 국제연합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엔이 승인한 합법적인 대한민국은 6.25 전쟁 중에 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54년 성모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리선언 100주년 기념 성모 성년대회에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셨습니다. 1984년 5월 6일 요한 파울2세 교황님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주부로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바로 이곳 명동 대성당에서 우리 한민족과 한국교회를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성모 마리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모님의 은총의 전구로 현재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도 성모 마리아의 큰 도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성모 마리아의 더 큰 도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성모 마리아의 삶을 본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등 우리 구체적인 일상생활이 성모 마리아의 삶을 담기를 바라십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모든 일을 당신 혼자 사시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어떤 할 적에 마리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에 의하면은 하느님께서는 대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만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살고 싶은 소망에서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요셉과 약혼하였고 결혼한 후에도 남매처럼 동정을 지키러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생의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새로운 계획을 마리아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새로운 계획 앞에 자신이 세웠던 일생의 계획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네 하는 대답을 통하여 긴 구약을 통하여 준비되고 예언되었던 구세주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계획을 하느님 앞에 비춰오고 하느님의 뜻이 다를 경우에 즉시 자신의 계획을 물어돌리고 하느님의 뜻에 네 하고 대답한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시간이나 어떤 돈, 어떤 계획 등을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할 적에는 언제든지 하느님 앞에 비춰보고 하느님께서 원하신 뜻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늘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엠마누엘이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 사로를 맡겨드리고 기쁘고 좋을 때 감사드리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고 잘못했을지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는 이처럼 하느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성덕으로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어떤 직책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역할을 갖더라도 그것이 이웃에게 봉사하는,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친척 엘리사벳이 그렇게도 기다린 아기를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엘리사벳은 여자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갖는 것은 하느님의 큰 축복으로 보았는데 엘리사벳은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아기를 이제 나이가 찼으니 가질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 없게 된 그 나이에도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구세주를 잉태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자랑하거나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척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진 것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기 도와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하느님으로 가득 찼던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은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때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라 믿으셨지 정녕 복되십니다 하고 성령으로 가득 차 기쁨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이러한 엘리사벳의 인사만을 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리아의 노래, 즉 magnificat을 불러 하느님을 찬미하고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진 무거운 몸을 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축하해주고 또 석 달 동안 엘리사벳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6개월이 됐고 그 뒤에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바로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태어난 후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봉사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시는데 자기 자신을 뽐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엘리사벳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구체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이 중심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를 보면은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바로 원죄는 탓을 이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탓을 이웃에게 돌리는 데 있습니다. 탓을 이웃에게 돌릴 때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탓을 이웃에게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릴 때 은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아직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은총이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갖추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 자매로 대하지 않으면은 입으로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당신이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증명하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그분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가정으로 친교를 이루면서 백성을 이루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독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친교고 관계고 사랑이고 더불어 사는 삶인데 혼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낳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구세주이십니까? 그런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세주 탄생을 알아보고 찾아가 찬미, 영광, 감사를 드린 이들은 마음이 착하고 겸손했던 목동들 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보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고 닫혀 있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구체적인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의 참된 그리스도적인 삶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삶도 그들이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모두 함께 같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도 보면은 초창기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삶을 생활에 옮기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강하게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의 가르침은 양반이 상문이 있었습니다. 상민이 있었습니다. 그 계급이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니까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혁명적인 혁신적인 일이 없었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신자들,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던 곳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우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우리 교우촌에서는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지만 나누고 돕고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역사학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박해가 심했던 18세기, 19세기에 그때 우리나라에 자연재해가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홍수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오면은 참 민심이 굉장히 흉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도 살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삶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구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오늘을 사는 그 후손들인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아주 훌륭한 선조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적에 여러분들 어떤 때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주 우리 신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집을 비추는데 혹시 묵주반지가 보이든지 집안에 십자가 고상이 모셔져 있고 아니면 성모상이 있으면 괜히 신나고 좋잖아요. 그런데 막 잘못하고 막 흉악본 고약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묵주반지가 보이 다른 게 있으면 저걸 왜 비춰줘 하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신앙이 어떤 큰 모멸을 어떤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실제 우리 등 뒤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방을 써붙이고 다니잖아요. 우리 삶이 올바를 적에 똑바른 그런 삶을 살 적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럭저럭 엉터리 신앙생활 할 적에 에이 안 다니는 게 낫지, 다니고 저런 거보다 안 다니는 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다가 그만두면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 바오로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그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인들은 최고의 선교사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성도로 나갔을 적에 성인이 됐을 적에 가장 많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아드립니다.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낳아주셨듯이 우리들의 모범적인 참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낳아줍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 계신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지난주에 저한테 다른 일 때문에 오셨었는데 제가 물어봤죠. 그래 그동안 그 영세 준분이 얼마나 돼? 그랬더니 주교님 지금은 한 30명씩밖에 못해요. 그러면 노인분이신데 아픈 분들 찾아다니면서 노인들 하나하나 교리해서 다 그렇게 세례를 주도록 하세요. 그럼 그전에 얼마 했는데 그전에는 50명도 했고 100명도 했고 이렇게 대충 따져보니까 그분이 언제부터 했냐면 43년 전부터 하셨대요. 지금부터 한 2,000명 이상을 세례를 주셨어요. 또 그럼 연령 회원인데 그럼 그동안 주교님 저 염원 더 많이 해서 얼마나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한 2,800명 정도한테 염호라고 상가서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속으로 저 혼자
야, 이분은 산 성녀다. 그러면서 그렇게 단순하시, 그러면서도 지금도 자기 삶에서 그 이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겸손된 모습을 봤거든요. 그분의 삶은 바로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삶이, 이웃을 만나는 삶이 예수님을 낳아주는 그 마리아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명으로 닫힌 천국을 열어주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음모를 헤로데는 꾸밉니다.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신하여 내게 알려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꿈속에서 그 말을 듣고 마리아 요셉은 아기 예수를 낙타에 태우고 에집트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피난 가는 이유는 오로지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피난을 가셨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하여 피난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살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사람이나 어떤 그런 기회나 장소 등을 피해야 되는 경우를 만날 때만 피해야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피난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제 덕을, 윤리신학에서는 적극적인 덕이 있고 소극적인 덕이 있어요. 적극적인 덕은 뭐냐? 적극적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이렇게 뭐 등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덕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덕은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춰 비우는 거거든. 이렇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있고 또 피난을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전에 제가 피정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피정이 말아 이렇게 했더니 피정을 끝내면서 어떤 가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 어떤 분이 시모님 나중에 사람들이 피정이 뭐냐 그러면은 너무 깊게 설명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놓고 피할 건 피하고 정할 건 정해서 하는 게 피정이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하느님 앞에 놓고 피할 건 피해야 돼요. 정할 건, 직접 할 건 정말 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 면에 있어서는 특히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퇴폐 문화가 굉장히 아주 그냥 앞서가고 있죠. 어떤 윤리적으로 타락된 걸 보게 되는데, 어떤 그룹이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그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뭐 영화나 비디오나 인터넷, 저 인터넷 잘 못하는데 어떤 때 하다가 뭐 잘못 누르면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서 그냥 끄다가 뭐 넣다 보면 또 다른 게 또 나타나고 어떤 가끔 저를 깜짝 놀라는 일이 있거든요. 정말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왜 세상이 이렇게 된, 어떤 그런 정말 속상한 걸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이제 아침 5시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의 아침에는 텔레비를 켜질 않아요. 어떤 때는 조금 특별할 때 좀 뭐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조금 뭐 준비를 하고 그러지만, 보통 아침에는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 하는 일에서 계속 사람들로부터 저한테 사랑을 받길 바라고 인정받길 바라고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아침 시간에 이제 저도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 정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런 걸 키지 않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었을 때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혼자 예루살렘에 남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중 하루가 지난 후에야 소년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사흘 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고 마리아가 말하자,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소년 예수는 잃어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고 삶에 의미가 없어 보이면서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영신적으로 무미건조함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시련과 어둠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러한 잃어버림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오랫동안 나자렛에서 편안히 살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신적인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는 더 큰 평화가 찾아옴을 믿고 잃어버릴 줄 아는 삶을 계속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항상 예수님 현존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 건강할 적에는 우리 건강이 뭔지 모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언제 건강이 중요한 걸 아느냐? 아플 적에는 건강이 너무 중요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면은 건강한 것처럼 건강하다, 하느님 안에 있다,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하느님 주신 은총이 평화고 기쁨이고 자유고, 또 며칠 전에 성신강 성령강님 대축이래 그 독서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주어지니까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게 없어지죠. 즉 건강을 잃었을 때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고 신경질 나고 뭐가 뭔지 모르게 그럴 적에는 한번 살펴봐야 되죠. 오늘 같은 날은 해가 다 보이는데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해가 잘 안 보이죠. 해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구름이 비가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애착되어 있다든지 집착되어 있다든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죄를 졌다 했을 적에는 하늘과 낮에 구름이 되고 비가 돼가지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죠.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계셨습니다.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바쳐드리면서도 바쳐드려서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되셨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셨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정말 이 시간과 함께 또 5월 성모성월이니까 항상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던 제자 그러면 요한을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또 요한 사도만 끝까지 명대로 살았고 또 특별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 가장 잘 알으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좀 독특하고 요한의 편지들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고 또 묵시록을 쓰실 수 있으셨던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모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쓰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살수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평생 동정이셨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동정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 교회라는 개신교 신자들의 질문에 어떤 때 좀 대답을 참 잘 못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봤어요. 할 말 없으면 그래도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고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 오래전 생각했죠.
그 신앙심은 좀 인정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좀 대답할 수 있으면 좋죠. 특히 개신교 신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실행은 이 사람들이다. 말씀을 들이대면서 공격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져요. 뭐라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 말이 그 촌수를 제일 많이 따지죠. 사돈의 팔촌까지 따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쓰던 형제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촌수로 따지는 육촌까지를 그냥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육촌이면 아버지, 어머니, 사촌이 저 육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랬으면은 사촌, 육촌까지를 표현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사도 요한이 있고 마리아께서 계셨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께서 예수님 말고 다른 아들, 딸을 두었으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동생들한테 어머니 잘 모셔라고 맡겨야 되지 왜 엉뚱한 사도 요한한테 맡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께서는 평생 동정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 가르치고 항상 그렇게 믿어왔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둠이 짙게 깔리는 것처럼 느끼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세상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모습을 담게 창조되었고 모든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모든 이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진리입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네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낳아주셨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뜻에 항상 네 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웃에게 낳아줘야 합니다. 모든 이가 손가락질을 하는 어떤 흉악범의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말할 때 친구를 잘못 사귀거나 잠깐 정신이 나간 거지 결코 그 아이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 대해 참아주고 덮어주고 끝까지 기다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만나는 모든 이 안에서 영신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들이나 딸처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영신의 아들이나 딸처럼, 윗사람이나 이웃이 아들이나 딸처럼, 본당 시모님과 수녀님을 영신적인 아들이나 딸처럼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을 영신적인 내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을 적에 세상은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께서 그 마리아 성년을 그때 1987년에 선포하셨을 적에 그때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지금 인류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교황님께서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신적인 모성애를 좀 가지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서 내가 영신적인 어머니고 다른 사람들을 아들이나 딸처럼 대하라는 것이거든요. 탕자에 비해 나오는 작은 아들도 아니고 큰 아들도 아닌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뛰쳐나갔어요. 아버지 뭐 몰랐죠. 큰 아들은 아버지 밑에 항상 있었지만 마음에서 하늘과 땅만도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다리는 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리아를 닮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드리고 더 잘 따를 수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께서는 어머니셨습니다. 모든 어머니 모범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요셉의 아내셨습니다. 모든 아내들이 모범이십니다. 또 마리아께 혼자 되셨으니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모든 혼자 되신 분은 마리아로부터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동정으로 봉헌된 삶을 살았으니까 동정을 지키며 봉헌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로부터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첫 번째 신자였습니다. 예수님께 갈배를 쳤는데 네하고 대답한 동시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신자였거든요. 또 마리아께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도 모두의 모범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놓이더라도 마리아께는 최고의 모범이 되십니다. 마리아께서 다윗 처지에 계시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눈빛을 가지실까 생각하면서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 삶은 진보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샘이 되도록 만들 것이고 많은 이들이 우리 삶을 보고 예수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성모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고 또 그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닮은 사제가 되고 싶어서 저희 사제직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제가 로마 유학 중에 부제 서품과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 행복하게도 서품 날짜를 결정하는데 제 의견을 좀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닮은 사제가 되고 싶어서 루르드의 성모님 축일에 부제 서품을 받았고 원주엽 신세 성모님 축일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또 사제가 된 후에 주교님께 무엇을 해보겠다고 이런 청해본 일도 없고 또 주교님께 저한테 무엇을 주실 적에 못하겠다 거절한 일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교님의 명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제가 보기에 좀 과한 큰 그런 직무를 주실 적에 예를 들면 교구 사무국장이나 신학교 학장이나 주교로 임명받았을 때는 그 중요한 직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의 부족함을 말씀드렸던 기억은 납니다. 또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왜 당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성모님, 왜 당신께 십자가 아래서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하고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닥칠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아래의 성모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묵주기도도 고통의 신비를 항상 제일 먼저 바쳐드리고 다른 신비를 바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싶은 저희 강한 소망을 성모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특별하게 여기며 사랑하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낳아주는 작은 마리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소망을 주교가 되면서 저희 주교가 된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 저희 문장에 그 십자가 밑에 로마자 소문자로 소문자 M을 썼습니다. 작은 마리아가 되어서 교회와 하느님 백성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저희 작은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는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은 마리아가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쩌면 환혜신비 5단 다 맞춰드리고 그랬거든요. 또 빛의 신비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마리아께서 항상 함께 계신 걸 볼 수가 있고 고통의 신비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는 곳에 마리아께서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영광의 신비도 예수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때 마리아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주기도 전부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때 항상 마리아께서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특별한 순간에 마리아와 함께 계셨으니까 이 정말 묵주기도가 얼만큼 아름다운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배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께서는 교황 즉위 25년이 시작하신 2002년 10월 16일에 동정녀 마리아의 로사리오라는 사도적 서한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사도적 서한이 발표된 후에 로마 교황청 기관지인 로스아르토 로마노라는 그 교황청 그 주관지인데, 거기에서는 핵폭탄보다 더 강한 로사의 기도라는 그 타이틀을 붙였던 기도가 나거든. 정말 로사의 기도는 성모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핵폭탄보다도 더 강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지혜로 가득한 그런 격언이 하나 있는데, 네모 닫고 논 하벳,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는 뜻이죠. 주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어야 그것을 줄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 때 예수님을 위해 줄 수가 있고, 기쁨 속에 있을 때 기쁨을 줄 수 있고, 평화 속에 있을 때 평화를 줄 수가 있고, 희망 속에 살지 희망을 우리들의 이웃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모 마리아와 함께 살 적에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낳아줄 수가 있고 작은 마리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로 끝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 하고 대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성령 강림의 때까지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희 삶이 마리아를 닮은 예수님을 낳아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살았듯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축복해 주시고 인류 모두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원죄없이 되시신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서 당신께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